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죽음의 세력을 멸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멸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죽어서는 안 되는데 왜 죽으셨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어떡합니까? 죽음의 세력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죽음의 세력을 뚫고 살아나시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는, 멸하시는 것. 자,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적으로 죽음을 이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탄 또 성육신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 성탄 시리즈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무엇인가 하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현재성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이 땅에 오셨어. 기뻐.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의 추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날 2000년 후에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 성탄이 나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지금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것, 지금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힘들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것대로 지금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동일하게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탄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구절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고대 사회의 왕들은 명령을 내릴 때에 그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거기에 밀랍을 합니다. 밀랍을 붓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탁 찍습니다. 여기는 지금 7개를 찍었는데, 그 로마의 로마 사회의 그 귀족들이 유언을 할 때에 유언서를 넣고 거기에 밀랍을 붓고 인봉을 7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봉해진 것은 아무나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보긴 보는데 아무나 열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5장 1절에 보면 이건 지금 요한이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그 인봉을 떼야 되는데 아무나 뗄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천사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나 그도 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울었다라고 그래요. 울었을 때에 누가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수 있느냐? 그렇게 묻죠.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누가 역사의 주관자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가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런 권세를 가지시고 그런 권위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고 두루마리를 볼 수 있느냐? 그가 누구신가? 그게 5절과 7절에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니라.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이건 라이언을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아니고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7인을 뗄 수 있고 7절에서는 어린 양이 뗄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완전히 다른 성향이죠. 사자와 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모습도 다르고 성향이 다르죠. 이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그리스도가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자로서 인봉을 떼는데 어떤 방식으로 승리했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방식으로 했냐? 어린 양의 방식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자는 승리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어린 양은 승리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일찍이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죽음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사자와 어린 양의 상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고난과 죽음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세상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이 사실은 계시록의 중심입니다. 계시록 4장은 무엇인가 하니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 돌리는 내용이에요. 5장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로 등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두루마리의 인봉을 열고 그것을 집행하실 수 있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도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가 계시록이 쓰여진 시기가 도미티안 황제의 그 핍박 시기입니다. 굉장히 그 도미티안 그 황제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때가 AD 한 80년 후반부터 뭐 이제 8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엄청난 고난,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게 요한의 질문이에요. 지금 이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죽고 예수 믿으면 정말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루마리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받고 죽임당하시는 그리스도가 여신다는 게 그게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장부터 인을 떼기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인을 뗄 때, 일곱째 인을 뗄 때, 그 다음에 뭐 대접 심판과 뭐 여러 가지 그 16장까지는 인을 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뭡니까?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은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죠. 그것을 임봉을 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왜 봐야 되느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서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성탄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성탄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탄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는가? 그게 9절 중반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자,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피로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죽음의 세력을 멸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왜 구속했냐는 겁니다. 그게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왜 피로 사서 그들을 구속했느냐?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니 로마 제국이라고 썼을 때에 그 바실레이아, 그 왕국, 나라, 제국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로마 제국이 그 군대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로마 나라들이 뭘 합니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도 하는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가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제사장의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 세상의 제국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피폐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가면서 제사장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복되게 하는, 축복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을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다니면서 제사장의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되어졌을 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을 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나의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풀타임으로서 그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뭡니까?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 그게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초해서 성탄을 살펴보면,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 또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적인 삶, 섬기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성탄은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국적대로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 지나면서 이제 성탄이 더욱더 가까워해 와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 이게 성탄의 의미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하심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지금? 이 쭉 했던 말을 누가 해요? 9절에 보니까 이게 지나가는 걸 잊어먹었네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군가 하니 6절에 보면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이 24장로들과 내 생물, 24장로들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내 생물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만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을,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과 그 온 세상의 만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이 죽임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이렇게 말하니까 또 화답을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큰 음성을 한 사람의 존재가 누군가 하니 천사들이에요. 만만이요 천천히요, 그 많은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서 그 24장들과 내 생물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천사들이 맞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어린 양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기에,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것이 지금 계시록 5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시는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은 하늘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제가 색깔을 복잡하게 했는데 하늘 위에와 땅 위에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세력,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땅 아래와 바다 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땅 아래 어둠의 영들, 바다, 특별히 계시록에서 바다는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그 악한 세력들이 나오는 것이 바다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모든 피조물, 어떤 피조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무리들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무리들 역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 한글 성경을 보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명령처럼 보여요. 너희들 다 돌려야 돼. 그런데 그 원문을 보면요, 돌릴지어다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이렇게 끝나요. 이거는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돌려야 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가 이렇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딱 끝나는 겁니다. 세세토록.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답을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먼 피조물들이 말하니까 또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아멘 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 자, 이것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서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섬기기 위해 오시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그리스도가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면 주님의 그 모습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 정체성에서 어긋나면요, 문제가 되어져요. 성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기독교의 정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성육신,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고난을 거부하는 것은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사 형통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데 가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정말 잘 됩니까? 어렵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고난당하는 것은 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너무나 나간 거죠. 고난당하면 다 죄의 결과야, 죄 자복해 막 신문하는데 그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적용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야기하면 핀잔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 줬는데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죠. 신앙생활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의 방식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게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서 제사장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신앙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봅니까?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여러분 정의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정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섬기고 사랑한다면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결론입니다. 성탄의 결론이에요. 자, 이번 성탄 주간에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알아서 제사장적 섬김의 삶으로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무거울지 모르지만 너무나 크리스마스가 왜곡되어졌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잖아요. 너무나 왜곡되어졌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왜곡되어진 성탄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영광은 이 땅에서 뭔가 하나 더 갖는 영광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탄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 성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그 성탄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가는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